모든 민족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데 자부심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 의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의식으로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 있는, 그래서 매우 자부심이 큰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약에도 보면 그 다른 민족을 향해서 이방인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패간, 그냥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은 거룩하지 않은 민족,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퍼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워낙 그 유대인들이 늘 어떤 그 우월감,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유대인에 비하면 어떤 좀 열등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심해서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이 초기에는 약간 존재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비하여 어떠한 열등감이나 어떠한 움츠려듦이나 그런 거 가질 필요 없다.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잠깐 보면 먼저 11절과 12절에서는 지금은 이제 성도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복음 없이 살았던 이방인의 비천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의 일부를 이렇게 자르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표시를 몸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즉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이렇게 경멸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비천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그런 언약들을 받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또 모세가 받은 언약, 다윗이 받은 그런 언약들이 많이 있었지만 너희들 그런 거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래서 이러한 비천한 모습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과도 관련이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제 형제가 되었고 하나 된 그런 자들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 위축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늘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걸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원치 않으십니다. 겸손함과 열등함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어떤 열등감, 위축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비교하여 그런 것 갖지 말아라. 너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너희 이방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 또 너희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도 멀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아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도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은 담은 헐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여기서 둘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워낙 큰 이제 차이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차이가 없어졌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하나가 되었다.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되는 장은 어디냐? 어디서 또 하나가 되느냐? 그 하나가 되는 장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교회 안에서 그 둘을 하나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는 같은 성령,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동일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사도들 다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즉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 12사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 이방까지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을 좀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볼 텐데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움츠러 들지 말라, 너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현대 교회에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모태신앙인 사람들, 아니면 이 교회에서 아주 일찍 어릴 때부터 자란 그런 사람들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좀 이 교회 안에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이 근처로 이사 오면서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는 늦게 이렇게 다닌 지 별로 안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잠깐 좀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왔고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방인 성도들 움츠려 들지 말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거예요.
이 현대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 일찍 들어온 그런 성도들 우쭐해서도 안 되고, 이 교회 안에 최근에 들어왔다 이런 성도들도 나는 좀 아직 뭐 이 교회 안에 처음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움츠려들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과 22절 말씀은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에 들어온 자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잠깐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19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아니다. 너 이제 성도들이 되었으니까 자꾸 외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유대인 성도들이 주류고 우리는 비주류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오늘날 교회 안에 뭐 분쟁들이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뭐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성도 안에 내가 주류다, 내가 비주류다, 그런 거 없죠. 오늘 말씀의 비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외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주류라는 거예요. 주류 비주류가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의 권속인 이상,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 나온 지 별로 안 됐든지 다 주류라고 생각하라. 나는 외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외인,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교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에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주류다, 이런 어떤 확신, 이런 당당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냥 나는 이 교회의 나그네, 나는 사실은 이 교회의 외인, 이렇게 느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면 상대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는 뭐 상대적으로 볼 때 규모가 큰 교회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오늘 말씀이 또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오부 예배,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성도님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예배는 나오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한켠에 나는 예배는 드리지, 그렇지만 외인이지, 혹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없는지, 나는 이 교회에 뭐 나그네지, 뭐 내가 여기 최근에 이사 왔고 내가 뭐 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말라. 이방인 성도들 너희가 교회에 늦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외인, 나그네 이런 거 아니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외부자들이 아니라 말하자면 다 내부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주류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전 성도들과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 나그네 의식을 가진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나는 외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런 것을 느끼는 성도를 좀 줄여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혹시라도 본인이 나는 뭐 예배는 뭐 계속 나오지만 여전히 이 교회는 조금 내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건, 아니면은 교회를 이사를 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건, 그러한 의식이 있으신 분이라면은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권면은, 물론 좀 어려우실 수 있겠고 낯설 수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부 예배가 있고 이어서 순모임이 있죠. 그리고 우리 월요일 아침에 청년 기도 모임이 있고, 토요일 날은 전도 모임이 있고, 그 외에 또 비공식적인 여러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임에 보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1인 1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주일학교는요 꼭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를 맡을 수 있고 반주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자기의 달란트로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교사로 지원했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거기서 거부당하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보니까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나 말고도 일할 일꾼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교육부서 같은 데서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우리 청년부에 SOS를 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봉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청년부밖에 없다고, 교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교육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1인 1봉사가 아니라 1인 2, 3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상급의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나그네 의식, 좀 외인 의식 그런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봉사 부서에 들어가서 또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어떤 나그네 의식, 외인 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그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각각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나그네, 어떤 외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고요. 이번엔 반면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토박이 성도라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기존에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던 성도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규모도 크고 그런데 성도들이 나그네다, 외인이다, 이런 의식이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사실 토박이 성도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어요. 기존 성도의 어떤 그룹, 여기에 새로 들어온 어떤 성도들이 끼어 들어갈 틈이 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나는 소외됐다, 나는 외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토박이 성도와 새로 나온 성도의 벽이 있어서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 나온 성도가 기존 성도한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기가 훨씬 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존 성도가 새로 나온 성도에게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인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까? 후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래 다닌 그런 성도들은 주위에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배는 나오는데 약간 겉도는 그런 혹시 이렇게 성도들은 없는지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벽이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요,
예수께서는 먼저 믿은 유대교 성도들과 후에 믿은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벽을 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렇게 약간 좀 외인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잘 적응을 결국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새로 나오신 분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체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 감사한데, 여러분들 새로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요, 제가 이제 예배 후 순모임 후에 우리 회장들로부터 순모임 이렇게 좀 보고를 받습니다. 현황 그리고 뭐 기도 제목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종종 이제 어느 순 누구누구 교회 옮김 이렇게 메모 보고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사를 해서 교회로 옮길 수도 있지만 이제 목회자로서 좀 직감적으로 드는 염려는 이런 겁니다. 혹시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이렇게 조금 돌다가 결국은 적응을 못해서 다른 교회로 옮긴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외인, 나그네 의식을 갖지 않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의 숫자를 줄이기에 함께 힘쓰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터 위에 이제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터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 건물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돌부터 건물을 지어가서 건물이 확장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지어질 수 없고 건물이 확장될 수 없는데,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다라는 거죠. 근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실 여기 이제 원어의 정확한 번역은요, 건물의 부분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 건물로 비유했는데 그 건물의 부분이 다 서로 지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어떤 성전도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교회를 어떤 성전이라는 건축물에 비유를 한 것이죠. 이 성도의 연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보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우리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12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77쪽, 27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 그 몸, 바로 이제 교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 어느 지체는 필요 없고 어느 지체는 필요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모든 지체가 꼭 필요한 지체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과 23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게 뭐냐? 그 의미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서는 연결되었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서로 돌본다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 26절을 보시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에도 있지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어느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아는 지체다, 그렇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지체의식, 다 지체들이니까 우리 서로 간에 지체의식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요즘 말로 뭐라 그러냐, 욜로족, 아주 개인주의의 첨단이죠. 신앙생활도 욜로족처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당연히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내 주위에 지체의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한테도 물어봐야 하겠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는 지체의식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지체의식을 키워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지체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교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요, 지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 성도들, 너희가 늦게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벽돌이 되어서 지금 너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교회의 외인이 아니다. 교회의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가 교회 자체다. 너희가 벽돌이고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서 지금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정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기존의 성도들만 그냥 쫙 있고 어떤 새로운 성도의 유입이 없고 전도가 없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미 먼저 들어온 성도들과 또 새롭게 들어오는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였는데 그 한인교회 섬길 때 저희들은 건물이 없어서 영국교회 건물을 썼습니다.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영국교회에 이제 보면 이렇게 앞에 세례를 주기 위한 돌로 된 큰 통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루는 그 통이 뭔가 하고 무거운 돌인데 뚜껑을 좀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거미줄이 쫙 이렇게 껴 있었습니다. 이게 세례를 주기 위한, 세례식을 할 때 거기다 이제 물을 넣고 이렇게 세례를 하는 그런 건데, 제가 거기 이제 사찰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거미줄이 너무 많이 껴 있고, 그랬더니 그 사찰 집사님이 이 세례 요거를 사용한 지가 지금 10년도 넘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는 세례를 한 명에게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주로 다 노년층이었습니다. 뭐 영국 교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가 많이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가는 기존의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계속 지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물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유대인 성도들보다는 늦게 들어왔지만 절대로 외인이다, 나그네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외인 아니냐, 이런 생각 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외인의식, 나그네의식을 가진 성도가 없는 교회가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성도의 수를 줄여가는 교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외인처럼 느낀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교회의 토박이 성도들은 내 주위를 살펴서 그러한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했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 바로 지체의식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 교회. 그 의미는 고린도전서에 살펴봤듯이 바로 서로 돌보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현재 진행형의 교회다, 역동적인 교회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건 바로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가족을 돌보는 것은 새가족 부 리더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새가족,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존의 성도들과 또 새롭게 그 우리 교회 안으로 늦게 들어오는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믿은 유대인 성도, 그리고 후에 믿은 이방인 성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연결되어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꽃동산 교회도 바라기는 먼저 믿은 자들과 조금 후에 믿은 자들, 그 어떤 누구도 소외됨이 없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돌보면서 기존의 성도들과 새로 나온 성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